여러분은 지금 편안하신가요? 우리는 종종 편안함과 행복을 혼동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고통이 있다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익숙함입니다. 변화가 두려워서, 낯선 것이 무서워서 우리는 스스로를 익숙한 감옥에 가둡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삶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왜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자유로 이어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 그 막연한 갈증,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는, 성장하고 싶다는 신호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편안함이 때로는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익숙한 직장에서 불평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 건강하지 않은 관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 꿈을 꾸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지금의 익숙함이 주는 안락함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렘이 있나요? 아니면 그저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무게감이 있나요? 이것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삶이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중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가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안락을 버리라는 것은 고행을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도 해보셨습니다. 거의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셨죠. 하지만 그것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여기서 안락을 버리라는 것은 익숙함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편안함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편안함에 집착하여 성장을 멈추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편안할 때였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가장 힘들고 불편했던 순간, 익숙한 것을 떠나야 했던 순간, 두려움을 마주해야 했던 순간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 낯섦,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그 갈망이 지금의 편안함보다 더 크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진짜 갈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원하는 것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돈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 주는 안정감을 원하는 것이고,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외로움으로부터의 도피를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익숙하고 안전하니까요.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잣대, 친구들의 시선, 아니면 정말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익숙함이 주는 가장 큰 위험은 우리를 잠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깨어있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는 상태.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져서 불을 켜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지금의 어둠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익숙하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성제가 있습니다. 4가지 거룩한 진리죠. 그 중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니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편안함만을 추구하면 우리는 결국 더 큰 고통에 빠집니다.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왜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까요? 왜냐하면 안락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편안한 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면 변화가 올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마치 모래성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안락함 자체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락함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안락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거나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붙잡고 있는 건가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크게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설법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도를 가르치신 것이죠. 극단적인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중간의 길. 이것을 우리의 주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락함에 빠져 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불편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대부분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을까요? 대부분 안락함 쪽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참지 못합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추우면 난방을 틀고 배고프면 배달을 시키고 심심하면 스마트폰을 봅니다.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배우지 못하고 인내심을 기르지 못하고 불편함을 견디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걸리고 불편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져 있어서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가라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큰 변화도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작은 한 걸음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바꿔보는 것, 다른 길로 출근해보는 것,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너무 큰 변화를 꿈꾸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내일이 되면 또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8정도가 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이죠. 그 중 하나가 정정진입니다. 바른 노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의 노력이라는 점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익숙한 길이 편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가는 길이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정말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길인가요? 멈춰서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확인할 용기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것은 안락한 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 어려운 일을 해냈던 순간, 두려움을 극복했던 순간,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 이런 순간들은 편안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한다고.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습니다. 외부의 것들에서, 물질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얻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잠깐 기쁘다가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에 있다고.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그런데 내면의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두려움, 욕망, 집착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불편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피합니다. 바쁘게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지, 이런 질문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일상 속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처음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거짓된 안락함 속에 사는 것보다 진실된 불편함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낫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이 있는데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모른 척하고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면 언젠가는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처님을 25년간 시중들었던 분이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아난다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너 스스로 길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무언가에 기대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생깁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길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기대고 계신가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지지대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진정한 지지대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만 감옥은 당신을 가둡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모든 쾌락을 경험하셨습니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셨죠. 하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극심한 고행도 해보셨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자신을 몰아붙이셨죠. 하지만 그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양극단을 모두 경험해봐야 중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락함만 경험한 사람은 중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편함도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나요? 너무 편안한 쪽인가요? 아니면 너무 힘든 쪽인가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내면은 매우 힘듭니다.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안락함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안락함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 진짜 자신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편해 보이지만 실은 영혼을 서서히 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방일하지 말라고.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동적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자각하며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 모드로 살아갑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고,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잡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 자동적인 패턴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볼까? 오늘은 다른 사람과 대화해볼까? 오늘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종종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고. 부처님의 답은 언제나 실천이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직접 걸어봐야 합니다. 당신이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것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고.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계획하고,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미룹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 그 막연한 갈증,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익숙함의 감옥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그리고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집착하는 것도 고통의 원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무서운 일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현실은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막상 직면하고 나면 그것은 생각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본래 비어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그것들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익숙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함 자체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익숙함은 그저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하나의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편안함인가요? 아니면 성장인가요? 안정인가요? 아니면 의미인가요? 둘 다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왕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왕위도, 재산도 모두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버리신 것은 사실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것을 물리적으로 버릴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 없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무너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유로워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없는 당신의 모습을요. 두렵나요? 아니면 조금 설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착이 없다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름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려고 하고, 좋은 감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편안한 상태를 영원히 지속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 이것이 고통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의 길은 때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분이셨죠. 그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단번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중도의 길이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실천에서 온다고.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같은 생각을 한다면 당신의 인생도 계속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인생도 바뀝니다. 익숙한 생각의 패턴을 깨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항상 하던 생각, 항상 하던 걱정, 항상 하던 변명, 이것들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긍정적인 생각인가요? 부정적인 생각인가요?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인가요?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생각인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의식 속에서 보냅니다.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아시나요?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게으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 없이 사는 것, 자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몸은 바쁘게 움직여도 마음이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깨어 있나요? 아니면 익숙함에 잠에 빠져 있나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 이것도 일종의 익숙함입니다. 편하니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노예인가요? 당신의 하루를 누가 결정하나요? 당신의 선택을 누가 하나요? 당신의 꿈을 누가 꾸나요?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익숙함의 달콤함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진짜 달콤함이 아닙니다. 그냥 중독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셨죠. 익숙함에 대한 집착도 일종의 탐욕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일종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가둡니다. 익숙함이라는 감옥에, 안락함이라는 쇠사슬에, 두려움이라는 벽에 우리 자신을 가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감옥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세상이 원래 이런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보세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요. 부처님께서 궁을 떠나셨을 때 처음으로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셨다고 합니다. 궁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그것이 부처님을 깨우쳤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당신도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보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고통받을까요? 집착 때문입니다. 무엇에 집착할까요?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익숙함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의지하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질 때 덜 아플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설법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도를 가르치신 것이죠.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락함과 불편함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안락함에 빠져서도 안 되고 무조건 불편함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되 무의미한 고통은 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균형을 찾아보세요.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요? 너무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자신을 혹사하고 있지 않나요?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을 놓쳐버립니다. 익숙함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것을 놓지 못하고 미래에도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지금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익숙한 것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깨어 있으면 됩니다. 자신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깨어 있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잠드는 것이 훨씬 편하니까요. 익숙함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 훨씬 쉬우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잠들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깨어날 것인가? 익숙함의 감옥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편안하지만 의미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길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익숙함을 선택하면 편안함을 얻지만 성장을 잃습니다. 변화를 선택하면 불편함을 겪지만 자유를 얻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대신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부처님은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편안히 쉬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안락함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이것도 당신의 인생입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멀지 않다고, 바로 당신의 발밑에 있다고. 깨달음도, 자유도, 행복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익숙함의 안개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만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니까요. 낯설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새로운 것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을 떠보세요. 진짜로 떠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로 보세요. 매일 보던 것들을 처음 보는 것처럼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일 것입니다.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가능성이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깨어있음입니다. 자각입니다. 의식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다르게 경험됩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인생이어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대한 집착도, 안락함에 대한 집착도, 두려움도, 욕망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익숙함의 쇠사슬을 끊고 안락함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